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할게요. 오늘 조금 늦었지만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자의 신행과 실천입니다. 신행. 자, 그러면 신행은 도대체 뭔가? 신은 믿을 신자고 행자는 단일 행자, 행할 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행이 뭐냐 하면 믿는 것을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행입니다.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런 거를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게 바로 신행생활이다. 그래서 밑에 제가 또 따로 적어놨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과 반성을 통한 자기 변화의 과정을 체크를 하는 게 바로 신행이다. 쉽죠, 그죠? 믿는 거를 행한다. 그게 바로 신행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포교원에서 만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신품계를 받고 나면 신도회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문화활동, 신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도회는 관음회, 지장회, 합창단, 어린이회, 학생회, 거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회에 가입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재교육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사찰의 신행활동으로 수련회를 간다던가 기도 및 수행법회에 참여도 하고 방생법회나 사찰순례, 체육대회, 기타 사중의 목적 불사에 참여합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성도제일, 열반제일, 출가제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은 사찰을 찾아 관불의식과 참배를 하고 연등을 공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문화축제입니다. 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포교에 활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신행활동에 대해서 다 나왔죠? 다 나왔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행활동을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전을 계속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명상을 한다든지, 절, 봉사,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놀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성지순례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참배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공덕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살님이 그러셨던가 거기 평자로 앉아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표충사에서 처음 봤다. 그것도 운무사에서 처음 봤다. 그런 것도 평자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평자가 사실은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읽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뭐 건강경 좋아하시는 분은 건강경을 계속 읽으시고 천수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수경을 읽으시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아한경 읽는 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한경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은 게 아한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있었죠.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빨리어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언어였고 빨리어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노비들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는데 부처님은 빨리어로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적혀있는 경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어로 건너가서 대성경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거기에 보면 아한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빨리의 경전이란 내용이 상당히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해서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어로 부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아한경을 읽는 게 가장 좋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이런 천수경이나 금강경 이런 것들은 천수경이나 금강경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중국 스님들이 물론 부처님 말씀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기왕 책을 읽는다면 뭐 중국의 스님들도 적어놓은 책들도 좋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 말을 나는 한번 내 생애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뭐 꼭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말귀들이 다 있어요. 부처님은 특별하게 많은 걸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연기법. 예? 이게 거의 다죠. 뭐 부처님께서 하신 게. 그래서 그거를 40년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안경이 조금 지루한 감도 있어요.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똑같은 연기법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경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도 배울 게 가장 많은 그런 책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불단을 하나씩 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면 들어오는 집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이 정도 높이에서 우리 눈높이보다 조금 더 내 키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데에서 작은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놔요. 작은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 떠놓는 잔 그리고 살 담아놓는 잔을 해다 놓고 편하게 그냥 그 사람들 아침에 일나면 그냥 거기 절 이렇게 한번 하고 또 나갈 때 절하고 들어오면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또 절하고 이게 생활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성당 같은 데도 왜 성모 마리아상을 집에 모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집에 부처님 모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렇게 뭐 믿어서 그게 싫다면 적어도 부처님 액자 사진 같은 거를 들어오는 현관 입구 쪽에다 하나 이렇게 예쁜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 구해서 딱 걸어놔놓고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화가. 그냥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신발 신고 나오시지 마시고 나오시기 전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어디 잘 다녀올게요 하고는 신발 한번 신으시고 또 밖에 나오시고 또 들어오면 바로 앞에 사진이 보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공양할 때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은 아들인 네가 해라. 오늘은 엄마가 대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을 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양계 이걸 외워서 아침에 이렇게 공양할 때마다 하면 뭐 자식 교육도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 키울 때 일부러 애들한테 막 요즘 애들 잘못 때리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112 애들 요즘 바로 신고합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뭐 선생들도 수업하다가 뭐 기대기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이러면 학교에서도 바로 112 해가지고 수업하는 도중에 경찰이 들어온답니다. 들어가지고 뭐 조사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밥만 같이 먹으면서 우리 그 공양계 있잖아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에 내려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매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사람들도 정말 내한테 정말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구나. 부터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하고 봉사하고 잘 어울려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각 가정에 불단도 모셔야 되고 불단을 모시기가 어렵다면 사진이라도 꼭 하나 해서 하나 입구 쪽에다 걸어놔놓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허리 한번 숙이면 돼요. 그러면서 하루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할 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왜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웬만하면 밥을 같이 먹는 게 나아요.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아침에 그럴 때 그 기도도 한번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차트를 조금 좀 빼놨어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절하기, 봉사, 성지순례 이런 것들도 다 신앙생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못 적어놓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포교입니다. 포교.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이 이렇게 경전을 읽고 이러다 보면 가장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포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교를 너무나 안 하죠. 스님들부터도 안 해요. 지금 현재 각 지역,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지역만 하면 동화사가 대구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 권사잖아요.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 각 날사에 전부 분담금이라 해서 돈 받아가지고 그거 누가 자기 주머니에 열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가지고 각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동아리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렇게 돈을 준답니다. 한 분기당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럼 1년에 2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 돈 우리 동화사에서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우리 대구에 대학교 해봤자 대구대학교는 저쪽 은혜사 쪽으로 넘어가니까 빼고 4년제 대학은 3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예, 계대, 영대, 경대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래 우리 돈 한 푼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포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포교를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스님들은 포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이 들마 다 절에 오게 돼 있다. 나이 들면 요즘 성당 가요. 절에 안 와요. 성당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가는가 하면 성당 묘지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불교의 장점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왜 입장료 그거 막 이렇게 사건 터졌을 때 가야산에서 해인사에서 그 이렇게 등산로를 전부 다 막았죠. 여기는 우리 개인 소유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하니까 등산로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산이 많아요. 그러면 성당에서 성당묘지 하려고 하면 다 땅 사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있는 땅에 흙만 받으면 공동묘지도 개발하고 그리고 분담금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말고 각 대학교 동아리 같은 데 돈도 주고 고등학교도 왜 뭐 능인고등학교하고 우리 왜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한테 돈 주면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 안 돼요. 불교 동아리니까 그냥 지원해준다. 아, 너희들 젊으니까 본래 술 먹으면 안 되지만 너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아라. 이러고 하다 보면 아, 저래 그러다 보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처음부터 가면 뭐 반야신경 치고 뭐 이러면서 하면 애들도 좀 싫어합니다. 그냥 저것들 재밌게 놀더라고 후원만 해줘도 동아리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돈 받기 미안하니까 야 우리도 그 하기 전에 우리 청소겸 한 번 하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점점 유입이 되는데 너무 진짜 무사안들로 우리 불교가 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불교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안 바뀌겠습니까? 그죠? 당장 저부터 총무원에 가도 바꾸지 싶어요. 각 교구 본사별로 해가지고 그 분담, 각 대학교 그걸 해서 안 불러주잖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죠. 언젠가는 또 뭐 안 부르면 안 부르는데도 저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 여기 가까운데 계대 동아리라도 가서 한번 하고 이제 그런 거. 계대 동아리 가서 입을 100만 주는 그거는 실버들이 17만 돼도 그건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를 안 합니다. 부처님은 40년 동안 포교를 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전법서는 뭐 아시죠? 무스의 불처럼 뭐 혼자서 가라. 한 길로 가지 마라. 두 사람도 같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포교를 반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길을 가서 포교를 하라고.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 길에서 수행을 하셨고,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만큼 참 전 생애를 거쳐서 포교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40년 동안 오로지 포교, 그러면서 포교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제시를 하셨죠. 그 사성제 계급을 타파를 한다. 우리 성가에 오면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여자도 성직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는 파격적이에요. 요즘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3000년 전에 부처님은 포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부처님 제자, 우리 스님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포교를 등한시하는 거, 이거는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진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제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근데 모든 것은 위치가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그런 위치가 되면 저는 정말 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안 오죠. 원래 이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옵니다. 반말하고 이런 사람은 기회가 잘 안 오는 게 또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포교에 힘을 써야 된다. 옆에서 친구 있으면 야 우리 절에 한번 가자. 가가지고 그 가면 뭐 맛있는 밥도 준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교를 자꾸 해야지 그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밥을 이렇게 얻어먹고 하는 의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등한시해서 참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강독, 사경, 독성, 암성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살님들 보면 점집회를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갔다 오시면 이제 스님 뭐 저한테는 칠성기도가 맞닥하는데 칠성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면 영왕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런 점쟁이들 말 들을 거 없습니다. 기도도 하다 보면 내한테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근을 할 때 심여장구 대다라니 할 때 저는 심여장구 대다라니 좀 많이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거 저한테 맞아요. 그리고 관세보살 정근도 있고 지장보살 정근도 있잖아요. 저는 지장보살 정근이 저한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지장보살 정근하고 그 심여장구 대다라니 그거 두 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관없어요. 내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예, 뭐든지 기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내가 그거 할 때는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참 편하더라 하는 그 기도 하시면 됩니다.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칠성기도 찾고 그렇게 안 하시지 마시고 하다 보면 내한테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40년 동안 이 명상으로서 포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기 제자들하고 사시는 데 가보면 전부 곳곳에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림정사, 대나무 숲도 있는데 지금 가니까 대나무가 별로 없더라만 중림정사, 망고동산 망고동산 가니까 생각나는데 망고동산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망고나무가 하나 한 그릇도 없는데 망고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부처님 당시에는 망고가 많이 열렸겠죠. 30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기후가 틀리니까. 그래서 망고동산, 뭐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제가 지금 시간만 좀 있고 내가 나이가 조금만 좀 더 젊으면 한 1년을 거기서 살면서 기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원정사 거기에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 포행했던 자리, 앉아서 수행했던 자리가 거기 있거든요. 막 그 자리에 앉아서 한 1년 정도 막 인도에 살면서 다른 데 왔다 갔다 안 하고 기원정사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거기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가 참 굉장히 포근하고 온화하다 하나 뭔가 하여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데서 한 1년 정도만 기도 딱 하고 오면 정말 진짜 뭔가를 느낄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 명상은 부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윗바사나예요. 사마타는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윗바사나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위가 여러 가지
길, 여러 갈래 이런 뜻이고 빠사나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문으로는 사마타를 진짜로 적고 그 다음에 이 윗바사나를 관자로 적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중국에 524년에 그 천퇴 지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지의 스님께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응용을 해가지고 지관이잖아요. 그래서 천퇴 지의 스님이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뭐 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천퇴 지의 스님께서 524년에 만들었는데 524년에 만들었는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든지 가면 적은 나라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하지관법 수행을 하다가 이제 한 300년쯤 지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공안이 참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지스님, 예, 무조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손가락 하나만 촥촥 내는 스님. 그래서 한 날은 그 밑에 동자승이 자기 일지스님이 안 계실 때 어떤 신도가 와서 물었을 때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으니까 고맙다하고 막 이렇게 살도 주고 막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일지스님이 그 동자승이 일지스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스님 없을 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느냐 하길래 이거 스님과 똑같이 이러니까 돈도 주고 뭐 살도 주고 그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더라 하면서 그 별거 아니대요 이러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러면서 다시 묻는데 이렇게요 하는데 칼 내가지고 손가락을 딱 잘랐는데 깨달았다. 그 순간에 깨달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이지를 못해서 그 공안의 뿌리가 나중에 우리 지금 조계종의 가나선, 화두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공안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는 결과적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천퇴지의 스님의 마하지관법이랑 같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마하사티빠따나숫다 대년처경에 보면 여기 적혀있는 것과 같이 This is the only way to attain nirvana.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이라고 경전에 틀림없이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만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죠? 다른 수행 아무리 해봤자 깨달음까지는 갈 수 없다.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이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게 바로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청정도론은 뭔가 하면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쓰신 책인데 스리랑카 분입니다. 붓다고사 스님께서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청정도론은 논서입니다. 논서는 뭔가 하면 어떠한 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적어 놓은 게 바로 논서입니다. 우리 논문 쓸 때 보면 밑에 주 달듯이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책으로 만든 게 바로 논서인데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그 논서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7가지. 번뇌를 제거하고 슬픔과 근심을 극복하고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4가지 도화가 뭐 열반성치 이까지는 우리는 솔직히 저는 이까지는 사실 안 바랍니다. 열반에 이른다. 물론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 하고 근데 도화가 성취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그 무색계 이승전까지 제가 가봤기 때문에 공무변처, 신무변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제가 그때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만 데렸다면 그 의심은 뭔가 하면 공무변처, 신무변처까지 가면 몸이 없습니다. 의식만이 굉장히 또렷한 의식이 굉장히 또렷해요. 지금 이러한 정신상태랑은 틀립니다. 너무나 정신이 맑고 의식이 또렷해요. 대신에 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수행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자기 몸에 집착을 해요. 유신견이라 그러죠. 그 고비를 저는 넘지를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공무변처, 식무변처까지는 제가 틀림없이 가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래서 최소한 이 6번까지 도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겠다. 뭐 열반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의 그 아라한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근반까지는 갔으니까 어떻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명상을 하는데 육체적인 고통도 이게 극복이 되느냐? 이거는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허리하고 옆구리가 무진장 아프셨어요.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 아나나 저기다가 그 자복을 좀 깔아라. 자복해봤자 이 스님들이 이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 가사를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남방불교에만 가도 부처님 그쪽에만 가도 이게 수건도 됐다가 잘 때는 뇨도 됐다가 또 추우면 이불도 되고 막 이렇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복을 깔고 부처님께서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막 이럴 때 그 자복 위에 앉아서 명상에 들어서 고통을 치료를 하고 다시 나서 또다시 길을 가고 이러한 것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묻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분도 이렇게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할 때 내가 옛날에 그 격투기 선수였을 때 그때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게 그 과보를 내가 지금 이제 받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업이 생성이 되면 이게 금방 바로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돌아온다. 몇 세대가 지나서도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저렇게 못되게 하고 인간성 더러운데 저놈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이거 부처님 업 없다. 이거 뭐 연기법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부처님 당신 자신도 몇 세대나 지나서 그 과보를 받는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잘 살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기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연기법을 믿어야 되는 우리 스님들이 요즘 연기법을 많이 안 믿죠. 정말 연기법을 믿는다면 스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법은 이것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만들었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 이유가 너무나 우리 대선 쪽에서만 생각해서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좌선은 안과 밖으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선의 자세를 일컫습니다. 좌선에는 반가부좌와 결가부좌가 있습니다. 반가부좌. 좌복의 뒷부분을 접어 엉덩이 쪽을 높게 하고 좌복 위에 앉습니다. 오른발은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숙이 붙여놓고 왼쪽 다리를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반대 순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손 모양은 양손을 포갠 뒤 양엄지를 살짝 닿게 합니다. 손을 포갠 순서는 다리를 포갠 순서대로 따릅니다. 오른발이 왼발 밑에 있으면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바닥을 포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 혹은 선정인이라 합니다. 결가부좌. 결가부좌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X자 형태로 올려놓는 자세입니다. 손 모양은 반가부좌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포갠 순서에 따라 양손을 포개고 법계 정인을 짓습니다. 자, 잘 보셨죠? 근데 이게 잘못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잘못 만들었는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자세들이 정말 하기가 힘든 자세입니다.
왜 힘든 자세인가 하면 결과보자는 정말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 보셨죠? 인도 사람들은 다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굉장히 가늘면서 길어요. 그러니까 결과보자가 쉽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벅지도 굵고 종아리도 굵고 이래가지고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자세하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찍는데 여기 결과보자 자세죠. 이때 빨리 사진을 안 찍어서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가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방가보자는 왜 안 좋은가 하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높게 한쪽 다리 위에다 올려가 있으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우리 병이 오는데 만병의 근원이 골반이 틀어지는 데서 온다 할 정도로 의사들이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서 장기들이 또 손상을 입고 이래가지고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가보자를 하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왜? 하나가 들려져가 있잖아요. 다리를 위에 올리는 쪽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가보자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리를 30분이나 이 간격으로 도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선정해 들 때도 있습니다. 쉽게 듭니다.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서너 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방가보자에 의해서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허벅지가 굵어도 가장 쉽게 결과보자처럼 효과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평자입니다. 평자. 평자는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앞에다가 다리를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 때문에 꼭 양반스럽지는 못하고 꼭 상놈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명상할 때는 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보자가 제일 좋은 자세라면 두 번째는 저 평자 이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가보자는 다리를 자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가보자는 사실상 안 권해야 되는데 아까 대한불교조계적에서 만든 거 보면 방가보자와 결과보자만 이야기하죠. 평자를 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평자를 내야죠. 평자가 어느 만큼 편한 자세인데요. 그게 명상할 때 거의 대부분 스님들이 외국에서는 평자로 수행을 합니다. 평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평자가 빠져서 잘못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경문화권이다 보니까 평자 보면 이 발이 요 앞에 앞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보기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평자는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 평자입니다. 예. 그래서 명상을 하실 때는 평자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행선입니다. 행선은 이건 정말 해보면 효과가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할 데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행선을 일단은 명상할 때 무조건 첫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휴대폰 안 봐야 되고요. 명상한다면서 네? 매 옆에 휴대폰 놔두고 이거 보면서 문자 보면서 이거 안 됩니다. 정말 하루를 이렇게 잡았으면 하루 동안은 거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놔요. 이제 제가 지금 뭐 명상 수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몇 시까지 하니까 내일 이후에 다시 연락주세요. 음성으로 남기는 거 있잖아요. 아니 문자로 남기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전화기를 멀리 두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일 정도만 명상 제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있죠. 그 1선정, 초선정, 2선정 있죠. 이 정도는 3일만 하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 말을 하지 않고 휴대폰 없애야 되고 조용한 데서 진짜 앉아서 평자로 앉아서 하고 앉아가지고만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행선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여건이 제가 안 돼서 이걸 제대로 아직까지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있죠.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틱나간 스님입니다. 틱나간 스님은 이 행선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와선. 와선은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입니다. 한 30분도 못 가가지고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 하면 좋은가? 앉아서 좌선을 오래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좀 쉬면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좀 쉬면서 할 때, 그때 이제 이 와선을 하시면 되는데, 부처님은 평생을 이 자세로 주무셨어요. 이걸 보고 사자의 그 자세라고 그럽니다.
사자가 두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포개고 그리고 반듯하게 오른쪽 옆구리를 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다. 그래서 사자의 자세다. 그래서 사자자다. 예. 그 부처님은 주무실 때도 이렇게 주무셨어요. 부처님의 그 하루 일과표를 보면 그 2시부터 4시까지 잠을 주무세요. 그 2시간도 이렇게 주무셨어요. 예. 그거는 그 미얀마에서 그 ITBMU라는 그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부처님 하루 일과가 있어요. 하루 일과대로 이렇게 일정표대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일정표에 보니까 2시부터 4시까지가 주무시는 시간이고 바로 이 자세로 주무셨다. 그래서 와서는 좌선을 해서 정말 몸이 피곤할 때 잠깐 좀 이렇게 그 수행을 연장시킬 때 그럴 때 해야 되지 너무 편하죠. 그죠? 예, 금방 잡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행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신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은 굉장히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작은 노트 하나에다가 제가 저기 수첩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수행할 때인데 그때 이제 십묘장구 대다라니를 몇 번 했느냐 한 번 할 때마다 발을 정자를 이렇게 꺼가지고 몇 번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야, 그 수첩 볼 때마다 야,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했나? 하면서 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더 하고 싶습니다. 아, 내일은 조금 더 해야지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행 의지, 내일은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신행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명상을 하면, 명상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힌두교는 여기다가 하나 더 였죠. 그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를 하나 더했습니다. 그래서 5대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명상을 하다 보면 느껴요. 정말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면 미얀마에서 수행센터 들어가가지고 3일째 되던 날 제가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앉아서 하다가 다리가 이제 아프고 해서 이제 걷기 명상을 이렇게 행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리를 쩌벅쩌벅 걷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물 뿌리나 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중을 계속 해가지고 하니까 물리를 내가 걷고 있는 것처럼 처벅처벅 거리면서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게 바로 수의 성질인데 우리가 지수화풍 4대 성질 중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게 화의 성질이에요. 집에 아저씨들 밤늦게 들어오시면서 술 많이 드시고 들어오시면 열받죠. 얼굴이 후끈후끈거리죠. 그게 바로 화의 성질입니다. 화의 성질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느끼기 어려운 게 수의 성질이에요. 왜? 안에 침 있고 물 있으니까 이게 물이다 이렇게 말고 정말 우리가 느끼기는 그 성질 중에서 수의 성질을 느끼기가 정말 힘이 든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수행하면 3일 만에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행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트 하나에다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작은 수첩 있잖아요. 하나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든지 목표를 거창하게 잡으면 끝까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행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부처님 사진, 부처님 상을 모시기가 힘이 들고 하다면 부처님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집에 어울릴 만한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거 인사하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우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하나 우리 밥 먹을 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밥 먹을 때 합장하고 먹는데 합장만 해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의 힘. 그래서 비록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 공양계를 하고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정 못 외우시면 집에 식탁에 요즘 전부 유리대가 있잖아요. 유리 밑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끼워놔가지고 그 식구들끼리 할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이게 자동으로 애들 교육도 되고 다 됩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내가 서려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님배를 달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예, 참 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거를 꼭 밥 먹을 때마다 그 세 가지만 지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기도 뭐 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죠. 그래서 끝까지 잘 지킬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이 되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거 들어올 때 나갈 때 부처님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공양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합장만 하고 드시지 마시고 이 공양계를 소리내서 하면 아마 주위의 사람들도 굉장히 탐복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은 이제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도 째매할 때부터 오면 밥 먹을 때 야야 합장해봐라 그래가지고 합장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한 방울에 물어도 이걸 하면 걔는 틀림없이 크면 말씀 안 지깁니다. 말씀도 안 지킬 뿐더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공양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신행생활을 포교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면 좋겠지만 우선 기도도 할 시간도 없고 힘이 든다. 그럼 책 읽기도 아직 힘이 든다. 눈이 아프다. 이러면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부터 우선 하자고요. 뭐냐? 오고 나갈 때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밥 먹을 때 이 공양 이거라도 꼭 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보살님도 이제 연일이 이제 장가 가면 손자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가 5살, 6살 되고 이럴 때 말 배우고 할 때 이걸 다 가르쳐 보세요. 걔 틀림없이 크면서 절대 말썽 안 지깁니다. 사고 안 지깁니다. 왜? 이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린 꼬마지만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아마 사고가 깊어져서 공부도 잘하고 아마 원하는 대로 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양을 같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바쁘잖아요. 바쁘더라도 공양은 꼭 시간 내서 같이 하시고 이 공양계를 꼭 하시면 좋겠다. 우선 그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게 바로 신행생활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안경도 읽고 열심히 하시니까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 사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제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진짜 사진을 제가 구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예쁘장한 걸로 해서 걸어놓든지 아니면 화장대 위에라도 담은 이렇게 왜 여자분들 어디 나가시기 전에 꼭 화장하잖아요. 그래 화장대 위에라도 성당회가 보통 이 화장대 위에다 많이 둡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그러면 이렇게 예쁜 부처님 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작은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모신다 하니까 그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그러면 저만은도 안 했는데 무슨 부처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만 의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의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쯤 되었을 때 어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산. 그래서 이 어산 스님이 유교는 보니까 유세차 뭐적 하면서 이렇게 쭉쭉 빼서 읽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때까지만 해도 책 읽듯이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경전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좀 듣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어산 스님이 염불을 이렇게 음료를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어산작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할 때 음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식도 부처님 당시에 저만의식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죠? 지금 현재 남방에 저만의식 안 하고 집에 전부 다 그냥 모셔요. 저만의식 꼭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좀 무슨 의식을 많이 따지죠. 근데 사실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의식이 어느 만큼 그게 허무맹랑한 건가 하면 옛날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다.
그 제사 지낼 때 작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밤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상위에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개가 한 마리 쫓아들어가는 게 방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 나가노? 어디 들어놓고 하면서 발로 그 개를 뻥 찾는 거예요. 차고 내보내는데 극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다 크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사를 이제 맞이로서 지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럴 때 개가 들어오고 그 개를 발로 차는구나. 그래서 제 자신을 일부러 개를 바깥에 묶어놨다가 그때 되면 개를 빼짚고 들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한번 차고 내보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가져오면서 많은 그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것만이 뭐 그래서 꼭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저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을 하나 꼽던 초를 하나 켜던 향 하나 꽂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요즘 그 큰 절에 가면 노보살님들 무서워서 못 오겠다 하는 보살님들도 많아요. 향 하나 꽂는데 향을 꽂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어디 엉덩이를 부처님에게 보이니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물론 예의를 지켜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향 하나 꽂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봐야 되지. 꽂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렸니 안 돌렸니 놓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양 불교에서는 신행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서양에서는 이 불교가 자리를 잡았는데 뭐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명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걔네들은 부처님의 교리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명상은 무진장합니다. 왜 하느냐? 이미 이제 제가 있었던 영국 같은 데는 물질 문명의 끝까지 가봤잖아요. 영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산업혁명 영국에서 최고 먼저 됐죠. 전기기관차 영국이죠. 우리가 마님하고 가마 타고 다닐 때 영국에서 벌써 지하철을 만들어가 타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은 지하철을 서브웨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조금 커요. 기차가.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는 지하철만큼 큰 것들이 서브웨이. 근데 영국에는 가면 튜버라 그래서 지하철이 자그만해요. 자그만한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춥죠. 이제 사람들은 막 밀려드니까. 그런데도 걔네들은 그 시간을 우리는 3분 뒤에 만약에 지하철이 출근 시간이 온다. 그럼 걔네들은 그건 한 1분 단위 안으로 30초 단위 안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왜 튜브고 작은가 하면 벌써 150년 전에 그 영국 시내에 땅을 파가지고 벌써 지하철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지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우리 사용하잖아요. 인터넷도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레이더, 비행기 일회적분 비행기 오면 요즘 사드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사드도 그건 레이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도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하여튼 영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문명의 끝까지 가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돈이 좀 많고 영국에는 이렇게 웬만큼 직장 다닌다 하면 연봉이 얼마 정도 하면 1억이랍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정권에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연봉 보통 2억 이상이고요. 그래서 건들리키면 연봉 1억 이카긴데 야, 이 사람들 정말 참 잘 산다. 근데 세금이 한 50% 나갑니다. 50% 나가는 대신에 노후에 우리처럼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노후 생활을 폐지 안 주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줘요.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이제 한 5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1억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현재 쓸 수 있는 돈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2억 받는 사람은 1억을 자기가 쓰는 거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처럼. 왜? 노후에 연금 제도가 잘 돼가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살 만큼 주니까. 제가 살았던 그 집에
집주인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연금 받아가 사시는 분인데, 그때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300한 몇십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분당. 그럼 두 분 같으면 800만 원 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폐지 안 주어도 충분히 살죠. 근데 영국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주 뭐, 가난하게는 하여튼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 왜 나이 들마 이렇게 동남아 와가지고 왜 평대처럼 살고 뭐 식모 들이다 놓고 살잖아요. 연금을 그만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물질 문명 끝까지 가서도 뭔가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불교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불교 명상이에요. 윗바사나 사마타 해보니까 좋거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행복하고 뭔가 차분해지면서 우리 돈으로서 구할 수 없는 뭔가를 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 명상센터 가보면 외국인들도 무진장 많이 옵니다. 거의 백인들이 많이 와요. 그 영국, 미국, 뭐 이태리, 뭐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리고 서양불교에서 지금 신행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단체가 이렇게 몇 가지가 제가 되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의 프롬빌리지하고 FWBO, 여기가 영국에서 만든 단체인데, FWBO가 정말 제가 진짜 꿈꿔왔던 그런 성가가 바로 FWBO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프롬빌리지부터, 프롬이 뭔가 하면 그 자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리지 마을이라 그래서 자두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자두마을을 만든 스님이 바로 이 틱나간 스님인데, 틱나간 스님은 미국에 계실 때 월남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 월남군을 도왔기 때문에 월명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스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명의 백작이 우리는 여기서 뭐 백작, 남작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무지무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왕한테 받았던 땅들 있잖아요. 영지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전부 지 땅이랍니다.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작이 그냥 백작이 아니에요. 백작하면 벌써 저 사람은 굉장한 갑부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한 백작이 이 틱나간 스님이 자기 나라도 못 돌아가고 미국에서 그래 있는 게 보고 안 됐으니까, 내가 프랑스에 거기 땅을 내가 또 좀 있는데 프랑스 동북쪽 쪽에 한 이만큼 끊어가지고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절 차리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틱나간 스님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절을 만든 게 바로 프롬빌리지 자두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상센터 하나 있죠. 저기 천안에 하나 있는데 이름이 호두마을입니다. 자두마을에서 따가지고 그렇습니다. 호두마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안은 호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호두마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이게 프롬빌리지 안에 이렇게 큰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확장이 굉장히 많이 돼가 연간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외국인이 오니까 확장이 돼서 이런 이 프롬빌리지가 5군데나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 땅 옆에다 또 이렇게 만드는 게 한 5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프롬빌리지의 특색은 뭔가 하면 걷기 명상을 하는 겁니다. 걷기 명상. 그래서 틱나간 스님은 걷기 명상으로 사실 성부를 걸어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같이 걷고 앉아서 쉬고 하지만 걷기 명상가, 그리고 또 하나 프롬빌리지가 성공할 수 있었다면 프롬빌리지 안에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상도 그 옆에다 두고요. 또 십자가, 교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도 그 놔두고, 또 무슬림들 오면 그거하고 모스크 비슷하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틱나간 스님의 성공 비결은 내가 볼 때 종교 색채를 빼고 오로지 명상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걷기 명상에 집중해서 성공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람은 스님인데 왜 그러면 타 종교를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아마 부처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틱나간 스님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와서 봐라. 뭐를 보느냐? 명상을 통해서 네가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연기법이 맞는지, 사성제 삼법인이 맞는지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틱나간 스님도 아마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조금만 하면 아마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불교의 색채를 뺐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불교의 색채를 뺀 수행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럼 푸른빌리지가 어떤지 화면을 잠깐만 볼게요. 이 화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Day of Happiness in From Village. From Village의 행복한 하루입니다. I have dropped my worries, nowhere to go, nothing to do, no longer in a hurry. Happiness is here and now. I have dropped my worries. Somewhere to go, something to do, but not in a hurry. 자, 하루 일과표가 보이죠? 9시 30분에 잠을 잡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거를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랑 전부 이렇게 걷기 명상, 이게 바로 프롬빌리지 그 주변 땅입니다. 그 백작이 준 땅입니다. Both heaven and hell, I know equally well. The choice is up to me. 그리고 이 영국이나 이 유럽 쪽에 가면 마지막한 자그마한 꽃들 있죠. 들꽃들.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예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참 예쁘죠. 누워서 명상하네요. 와선. 자, 이게 걷기 명상입니다. 보세요. 천천히 같이 저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알아차려야 I can choose where I want to be. Both heaven and hell, I know equally. 자, 이제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더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롬빌리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틱나간 스님도 우리나라에 몇 번 와주셨다 가셨어요. 대표적인 책이 앵그리, 화학하는 책하고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그 더 하트 오브 붓다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원문으로 보는데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더 하트 오브 붓다. 예. 그래서 그 두 책은 정말 유명합니다. 예. 더 하트 오브 붓다는 진짜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우리 불교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영국에 써 있는 FWBO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불교가 서양으로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 종교가 바로 FWBO구나. 이 단체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날 거를 그대로만 고집하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성가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래 성가는 사부 대중이 평등한 이 공동체입니다. 스님이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스님들의 형태가 아니죠, 그게. 스님은 아주 높고 일반인들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서양으로 가가지고 정말 잘 정착했는 거. 제가 진짜 꿈꿔왔던 불교를 저는 영국에서 이 단체를 보고 정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불교도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생각은 했는 게 있는데 실천에 못 옮기는 이유가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촌에 가면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통 할아버지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이 집 한 채씩 지니고 삽니다. 촌집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값, 그리고 외롭잖아요. 밥도 해먹기가 그렇고. 그러면 우리 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큰 절의 주지들은 할 수 있습니다. 동화사 주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천에 뭐 무슨 리, 그런 데다가 빌라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연세도 드신데 방크만 한 16평짜리 아파트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뭐 한 5천 이런 거를 한 2동 짓는다든지 안에 엘리베이터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 식당을 만드는 겁니다. 2개 연결을 해서. 그래가 할머니들 한 분씩 그 따로 혼자 사시는 분들 거기 와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사시게 하고 그러고 옥상에는 자그마한 법당을 만들어서 뭐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게 하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촌집 저거를 절에다 넘기는 그런 그걸로 해서 그 집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살면 첫째 외롭지 않죠. 난방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얼마든지 우리 불교에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안 하죠. 근데 이 FWBO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공장도 같이 하고요. 일도 같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1억이 벌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뭐 집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딱 하잖아요. 그렇게 그 돈을 빼고 그리고 일부 적립금을 놔두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돈 쓰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원을 벌면 30원은 저금하고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처님 돈 쓰는 방법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프로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수만큼 거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해요. 띠 가지고 뭐 수리비, 예비비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 남는 돈은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뭐 나는 내가 스님이니까 나는 조금 더 가져가고 너는 뭐 일을 좀 저렇게 해서는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데인데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든 스님이 누군가 하면 이 상가락시티라는 스님이에요. 상가락시티 스님은 캠브리지대에 나왔어요. 캠브리지대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인도에 여행을 갔어요. 인도에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명상이라는 걸 배워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에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고 거기에서 한 7년, 8년을 인도에서 사시다가 영국에다가 불교를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젊을 때죠. 그렇게 젊을 때 돌아오셔가지고 젊을 때 사진이잖아요. 캠브리지대 다니고 할 때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는데 머리는 안 깎았습니다. 스님이라고 꼭 머리를 깎아야 된다. 난 이것도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락 시티 스님이 지금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정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요즘 맞죠? 통신기술에 의한 매스미디어 포괴를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실시간 뭐 스트리밍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제 혼자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실 실시간 방송은 하기가 힘든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도 저는 이번 주 안에, 하여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겁니다. 해가지고 매일 기도에 동참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10시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휴대폰 딱 열어가지고 예? 딱 누르면 우리 절의 모습에서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뭐 천수경도 따라하고 뭐 하면서 또 축원하는 것도 듣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 통신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 매스미디어 포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을 통한 공동체. 이게 이 두 가지가 나는 상가락 시티 스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통한 공동체는 뭔가 하면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님은 뭐 사업체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저는 스님은 사업도 해야 되고요. 스님이 정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처님도 정치를 하셨고 마가다국, 코슬라국 전쟁도 막고 뭐 여러 가지 정치를 하셨죠. 예? 카스트 제도도 타파하고 정치도 하셨고 사업은 안 했죠, 대신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절이 이제 와서 신도들 보시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한번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여기 구룡사에 오는 가족들 중에 취업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와가지고 같이 작은 돈이지만 같이 거기서 생산하고 버려 쓰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이끌어가면 FWBO처럼 되지 않을까. 이 진짜 서구에서 먼저 가장 모범된 불교 사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영국, 미국, 호주에 윈더홀스라는 퍼블리케이션,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회사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 건강식품회사도 가지고 있고 식당도 합니다. 거기다가 조경회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느냐. 운영을 해서 상가락 시티 스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공동체. 일부분 그 집술이나 공장에 뭐 새거 뭐 들르는 거 빼고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님이 벌써 했는 이 FWBO가 어느 만큼 커졌는가 하면 30개국 나라에 200만 내 신도가 있는 거예요. 이 상가락 시티가 운영하는 FWBO라는 이 성가가. 왜? 여기 스님들은 머리 길어요. 머리 길고 밖에 나올 때는 사복 입고 법회할 때만 성복 입고 그리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공장 열심히 돌리고 그러면서 같이 나눠 쓰고. 예. 진짜 우리 불교도,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은 어렵겠지만 일본 불교가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가죠. 일본 불교는 벌써 택시 회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는 가면 불교 신도가 없어요. 불교 신도가 없고 전부 이제 귀신 종교라 그러잖아요. 제사를 집에서 안 지내니까 전부 절에는 이제 제사만, 예, 언제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 지내주세요. 오지도 않은데요. 그냥 와가지고 하면 그냥 돈만 통장에 보내면 이제 열심히 제사 지내주고. 우리도 지금 그 귀신 불교 비슷하게 자꾸 닮아가지고 자꾸 제사만 지내고 막 하잖아요. 큰 절에서 앞장서서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체 해가지고 얼마든지, 예? 부처님 잘 모시면서 부처님 모셔가면서 이렇게 불교를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잘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불교가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불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WBO 잠깐 한번 볼까요?
정말 컴퓨터는 진짜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저 이거 사고 지금 쓸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쓸 때마다 후회를 해요. 있는 거 버릴 수도 없고 정말. 마찬가지로 정말 자, FW 비교 단체가 결코 일을 하면서 한다고 해서 부처님을 안 믿고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기본으로 하고 수행도 하면서 사업체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공동체로 나누죠. 수행 공동체, 그리고 일 공동체, 네? 그리고 또 하나 후와도 FWPO. FWBO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상가락 시티 스님이 캠브리지 다닐 때부터 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때, explore Buddhism further. 예, 2차 세계대전 중에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고, East India on the borders with Tibet. 티벳으로 또 Kalimpong. 티벳 국경선 있는 데 가서 티벳 불교도 또 이제 접합니다. He founded 이렇게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불교 FWBO를 만들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기르고 이제 현대에 맞는 불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Possible to lead, possible to lead. 예,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나눴습니다. 우리 불교도 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살님들한테 현재는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시주에 의존해서 살지만 앞으로 우리 불교가 우리 조계종에는 자산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게 많은데 아주까지 계속 그 보살님들한테만 의존을 하는 이런 불교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everyone is.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They need to 이렇게. be aware of each other in any particular. 그래서 신도가 벌써 200만이 넘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FWBO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뭐 미얀마 신행생활, 스리랑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시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리도 아프신 것 같고 예, 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